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대로 내가 바라보아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을 채운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사랑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이제 젊은 관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18절에 주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선하지 않다. 너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계명을 하나하나 나열하실 때 그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을 것입니다. 저는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도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하고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인간인 내 수준, 불완전한 내 수준으로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으신 기준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왜 지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육신에 죄의 법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선을 완벽하게 행하려고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 본 사람은 죄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의 힘으로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름에 엄청나게 강한 태풍이 불어오면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리에 서 있거나 아니면 뒤로 뒷걸음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이런 책망의 역사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직 오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킬레스건.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돈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돈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바로 돈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해서 나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령님께서 오늘 조명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내려놓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내게 부족한 한 가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23절부터 27절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깨달은 자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바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놀라고 절망하는 것이죠.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부르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가득한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배가 이미 불러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실은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깨달은 제자들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오늘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대로 행위로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인 예수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참 구원, 참 보화를 소유한 자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재산이나 가족들을 다 팽개쳐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경쟁하는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랑하게 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질서를 찾아가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 대상의 맛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었던 대상들, 그 대상들은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 피조물, 그 대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배신감과 쓰라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지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보화를 예수님으로만 삼고 그 예수님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은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 소유에 내 소유만 집착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딱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가족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바로 내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버린 자는 100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이신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후순위로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생을 빼앗기겠습니까? 절대로 빼앗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었으며 이제 예수님을 나의 보물의 1번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날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 앞에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 다른 것도 겸해서 다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더시티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은 바로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내 마음속에 보물로 삼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한 분을 나의 가장 귀한 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로 삼으며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릎 꿇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내 것에 집착함으로 내 것만 바라보며 사는 폐쇄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열어두신 놀라운 그 가능성과 관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깊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